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 말씀이죠. 공동체에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할 때 평화가 옵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말씀 전해질 때 우리 주의 크신 은혜와 또 축복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좀 쌀쌀해졌다기보다는 약간 추위를 느끼는, 추워졌다라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한겨울 때는 이제 추위가 적응이 되어 가지고 괜찮은데, 추위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유난히 더 춥고 또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도 마음도 더 추워지는데, 그냥 옷도 따뜻하게 입고 또 밝고 긍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말이죠, 행복을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을 때에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행복을 누리기가 참 어렵죠.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어떤 목표가 성취되었을 때가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참된 행복을 누리고 또 여러분 날마다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으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날마다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본 말씀을 통해서 다음 같은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타당한 의견에 승복할 때 교회는 평화롭습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배 공동체는 서로 돕고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 공동체의 일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인데, 자, 여러분, 예배 공동체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고, 일부 나라는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우리나라도 뭐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1906년에 교회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한때 1000만 또는 1200만에 이른다라고 했던 이 한국교회가 지금은 500만도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갈수록 사회적 분위기도, 기독교에 대한 분위기도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쇠퇴하고 축소되는 그런 현실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30년 안에 유럽 교회들처럼 그렇게 변할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화합과 일치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또한 이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의견들을 잘 조율하고 타협해서 교회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럴 때 교회 안에 진정한 평화가 오지요.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바 사명에 끝까지 충성함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교회는 공동체 자체, 교회 공동체 자체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본 말씀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야 교회에 평화가 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타당한 의견에 승복할 때 교회가 평화롭다라는 것인데 25절,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노니
아멘. 자, 예루살렘 공의회가 격렬한 논쟁 끝에, 토론 끝에 마침내 이신칭이라는,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중요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신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자, 근데 이 핵심적인 부분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회 토론을 통해서 결정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신청의에 대한 교리가 아니라 이 교리를 만들어 내는 과정, 그러니까 도출해내는 그 과정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길고도 격렬한 논쟁 끝에 드디어 이 도출해낸 결론에 율법과 할례를 지키고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유대파 기독인들이 반대자들이 승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만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는요, 다른 시대보다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교회로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성장의 근본적인 힘이었고 동력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 성령께서 다 행하고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사람은 그런 과정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척척 해주는 그 로봇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사람들이 개입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일처리를 해 나갔거든요. 그 과정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그 일들이 결정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신칭이라는 이 독마를 도출해 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그들도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토론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러면서 이 일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일을 진행하면서 근심 걱정, 낙심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이런 전 과정들이 그들도 함께 겪었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 중에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도 물론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합리적 토론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잘못을 바꾸면서 그렇게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을 이루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도 말이죠. 처음에는 이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이방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꺼렸고, 그리고 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이런 생각을 바꿔서 이신칭이라는 그 중요한 교리에 그들이 동의하고 그 교리를 만들어냈다라는 이 부분, 정말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자, 근데 요 이신칭의 교리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당신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셔가지고 막 세상을 바꾸고 천지를 막 개벽시켜가지고 이 교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예요?
성도들의 토론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가지고 이 토론의 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신칭이 이 대교리가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토론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하게 되지요. 그게 뭐냐면 이신칭이 교리를 반대했던 이 유대파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접고 이 교리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수용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토론 과정에서 내 주장이 틀렸구나.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이 맞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자 그것을 자기네 주장을 과감하게 버리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수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간단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한 거예요. 아니, 뭐 위대한 결단, 뭐 중요한 결단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진짜 대단한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 말이죠, 사람들이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내 주장이 틀린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가 그 믿음이 파괴되고 신용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한다면 이 유대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신칭이의 그 교리를 받아들인 것이 대단하다, 정말 위대한 결정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말이죠, 진짜 세상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만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 상대방과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거를 바로 인정하고 승복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론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죠.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이런 현상은 사람이 악해질수록 더 심화돼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자기 주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렸다고 하면 과감하게 바꾸는 게 맞죠. 만약 바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상대방을 속이고 남들을 속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자금의 사회가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정말 너무 암담한데요. 바로 이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심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약 한 5% 미만이다. 5% 정도, 5% 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재심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판사가 재판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 재판을 다시 해 주십시오라고 다시 해 주십시오라고 청구하는 것인데요. 이 재심을 받아주면 판사 입장에서 자기가 판결했던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시인하는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사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심을 안 받아주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 재심을 너무 잘 받아줘도 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그런 우를 범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법원 판사들뿐만 아니라 갈수록 말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요. 그리고 그 종파주의에, 그렇죠, 파당적인 관점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픈데 이게 왜 그러냐?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자,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공동체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내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토론을 통해서 의견이 모아지면 거기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맞다. 승복하는 것이 맞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럴 때 교회가요 힘이 있게 돼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좋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우리는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그런 신앙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김이 어디 있고 또 패배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한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몸인데 그 몸에서 어떤 분은 손가락이고 어떤 분은 발가락이고 어떤 분은 뭐 염통, 심장이고 어떤 분은 흰장이고 이렇게 다 역할들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손가락이 오른손 손가락, 왼손가락한테 너가 뭐 그렇게 그따구로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쌈박질 하면서 손가락을 막 부러뜨려 버리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원리란 말입니다. 한 몸이라는 원리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이런 다툼이나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형제를 이해하고 잘못할 수 있죠.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에게는 축하해주고 진 자에게는 위로해주고 이러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교회가 영속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승복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연습을 안 되면 연습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말이죠. 그럴 때 교회는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은 멀리서 찾으시면 안 돼요. 어떤 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행복을 찾으면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냥 작은 거 하나하나의 행복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내가 평안하게 예배드린 것에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형제들하고 대화하는 것에 행복을 찾고 감사를 누리고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진정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그리고 신실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고요. 두 번째, 교회 공동체는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된다. 이 말씀인데 3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신칭의의 대교리가 확정되자 이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 교회들이 한시름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도 이 안디옥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그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초대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독보적인 그런 존재였던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고요. 그리고 복음도 죽기 살기로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독선적이거나 그죠?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늘 형제들과 함께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의 주변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따랐어요.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그렇게 함께한 동역자들에게 안부를 전했고
그리고 교회마다 그런 동역자들을 어떻게 하라? 케어를 해달라, 챙겨줄 것을 부탁하는 등 아주 살뜰하게 그들을 챙겼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형제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존중했고 일도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분담해서 일을 처리해 나갔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그 공동체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흔히 자신이 좀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거나 또 도움을 받거나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받으면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며 또 자존심 상한다 이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거나 이런 성향들을 갖고 있는데, 자, 이런 사람은요, 자기 독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이런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공하는데 제약이 따릅니다. 또 일을 하다가 혼자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돌파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차라리 덜 똑똑하고 덜 능력이 없는 게 낫지. 이렇게 되면 교회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혼자 하면요, 한계가 있고 어렵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람은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참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말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경고는 아니지만 교훈을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이게 뭐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 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죠. 그러면 두 사람보다 10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똑똑한 한 사람보다 바보스러워도 10사람이 더 낫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의 일도 세상 일도 형제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그렇게 해야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도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분만큼 완벽하신 분은 없잖아요. 온 우주를 통틀어서. 그죠? 근데 이분이 일하시는 방법도 당신 혼자 하지 않고요, 성부 하나님 혼자 하지 않고 성령,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이렇게 함께 일을 하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일을 하지 않고 서로 돕지 않고 독불장군처럼 일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보면은요,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 상의하지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일하는 가정들이 꽤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안 될 일이에요. 가정도요, 가정사에 크든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가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서로 간에 자존감도 높여지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어떤 집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도요, 일이 생기면 다 혼자 해가지고 이렇게 은행 일까지 다 혼자 다 하시다 보니까 그 사모님이 바보가 됐어. 아무것도 못해, 일을, 바깥 일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안 될 일입니다. 예, 그래서 함께 그렇게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은 거거든요. 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부족하고 실력이 없어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돕고 협력하고 이러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리고 형제들 간의 갈등도 반목도 불신도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영속되고 평화롭게 지탱돼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말이죠, 내 형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내 마음에 다 들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각각 생각들이 원체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받아도요,
예, 보통 2명은 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10대 2 법칙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2명은 나를 너무 좋아하고 2명은 나를 너무 싫어하고 나머지 6명은 그저 그렇고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싫어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를 배척하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안 들어도 형제니까 품고 함께 협력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서 주의 말씀도 실천하고 마음의 행복도 누리고 복도 받고 일석삼조, 그죠?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교회 공동체 일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건데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유다의 박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신칭의의 이 교리를 완성하고 나서 이제 바울과 이제 그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예, 갈 때 누구를 거기에다 붙여서 보냈냐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와 실라를 붙여서 보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렵게 경론 끝에 만들어낸 이 과정이니까 그냥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냥 이렇게 뭐 편지식으로 한 통을 써서 준다든가 그렇게 가지고 그냥 보내면 될 건데 왜 그렇게 돈 들여가면서 경비 써가면서 이 두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묶어가지고 함께 보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바꿔 생각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들을 보냈는데 사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상당히 포지션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인도자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인도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인도자를 그렇게 보내가지고 안디옥 교회와 이방 교회의 그 흐트러진 마음을 이제 잡는데 일조를 하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의 결정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세상에 공포하는 일에 이렇게 보증인을 세워가지고 공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믿고 받아들이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라 이런 의미로 그렇게 해 준 거예요. 자,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거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을 특히 교회는 뭐 돈 두고 월급 주지 않지 않습니까? 회사나 뭐 이렇게 사회에서는 대가가 지불되는 데서는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다 해야 되지만 교회 같은 데에는 내 자력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시작은 심히 창대했으나 나중은 그렇죠. 심히 미약해지는 용두사미가 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뭐 이해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이슈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이슈에 집중하는데 2개, 3개가 막 생기면 똑같이 그 이슈에 2개가 생기면은 마음을 2개로 나누고 3개로 나누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한 이슈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맡은 일은요 끝까지 다 최선을 다해서 끝내고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가고 다른 일로 넘어가고 이런 것이 옳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온 뉴스가 도배를 하죠. 집중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아주 그냥 막 올인을 하다가 또 다른 뉴스가 터지면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그쪽으로 확 쏠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앞에 보도한 뉴스의 그 끝이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 관심도 안 가죠. 저는 그게 항상 궁금한 거예요.
뉴스가 이렇게 나왔다가 다른 뉴스 옮겨가고 그러면 그 앞전에 나왔던 뉴스의 끝은 어떻게 됐는가? 이런 부분들이 항상 궁금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국민성이 냄비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언론 자체가 정말 냄비 중에 이런 상냄비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그런데 일은 특히나 주의 일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 한번 맞닿았으면 끝까지 그것을 끝을 내야 마무리를 지어야지 중간에 이렇게 흐지부지 되면 신뢰도 잃고 낭패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파도 위를 걸었던 물 위를 걸었던 이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 계신 곳에 도달하기도 전에 바닷물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왜 빠졌을까요? 예, 끝까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발밑에 그 시커먼 파도를 보면서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그렇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문제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너무 잘 알았고 또 실제로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자, 그래서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으로 함께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유다와 실라, 실라를 보낼 때 여러분 그 교회에서 그냥 비리비리한 사람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 보내는 것이 또 권위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 인도자나 지도자급이 가야 권위가 있을까요? 그쵸? 지도자급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유다라는 사람이 바사바 유다라고 불리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이죠. 가룟 유다가 빠진 그 사도의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후보로 올라갔던 바사바 바사바 유스도라라는 그런 그 해석이 있습니다. 알면은 그와 아주 연관돼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 실라도 여러분들 아시죠?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들이 가서 결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 교회 간에 자칫 생길 수 있는 어떤 분란 이런 것들을 조기에 막았고요. 그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새로운 각오로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받침, 디딤돌이 되었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시작도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력을 다하죠. 사력을 다해서 토끼를 잡는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생활도 그렇고 살아가는 삶 자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돼요.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생활할 때 누가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신실한 모습이고 이게 바르고 정직한 모습이거든요. 누가 보면 열심히 하고 사장이 보면 열심히 하고 윗사람이 안 보면 설렁설렁하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야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그게 안 돼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뒤끝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 있죠. 뒤끝이 좋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뒤끝이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도 뒤끝이 좋아야 되고 여러분 금식하고 나서도 그 뒤끝이 좋아야 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뒤끝이 좋아야 되고 그죠?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할 때도 뒤끝이 좋아야 돼요. 마무리가 좋아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일도 그리고 우리 인생 길도 여러분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